있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영적 열쇠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중에 새 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으로 나눴는데, 새 힘을 얻기 위해 그때 세 가지 말했어요. 눈, 코, 입 하면서 듣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말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제가 그때 말을 하였는데,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곧 미래라고도 말을 하였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결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2012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그의 조부 칼 왈렌다는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고개사였는데, 이 칼 왈렌다의 안타까운 죽음은 말의 중요성을 말할 때 사례로 나옵니다. 사례로. 이런 것이죠. 이지성 저서의 꿈꾸는 다락방 스페셜 에디션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칼 왈렌다는 전설적인 공중 줄타기 고개사였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줄타기는 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안 도심에서 있었다. 칼 왈렌다의 아내는 후일 그 줄타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칼은 이상하게도 그 고개를 준비하는 3개월 동안 혹시나 추락하지는 않을까 걱정만 했어요. 그는 줄타기를 앞두고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목숨을 걸고 줄타기 고개를 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칼 왈렌다는 실제로 그 마지막 줄타기에서 추락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그 모양새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씨라고 해요. 말씨가 어떻다. 말씨.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고 씨. 말이 씨가 된다 라는 통찰이 투영된 표현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저 사람 말씨가 어떠냐.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말씨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에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 어제의 말에 있고,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어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것을 그대로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누에꼬치예요. 누에꼬치가 뭐예요? 자신의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가 거하는 집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처럼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집이 되는 것처럼 말은 존재의 집이다.
내가 뱉는 말이 내 집이 되고 미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해요. 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자, 잠언 28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28장 21절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지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생명력 있게 잘 살겠구나, 아니면은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말이 나쁘고 믿음이 좋을 수는 없고,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질이 좋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막 말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두루뭉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이라는 게 뭘까 딱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뭐냐면은 영적이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말했죠. 말이 뭐라고요? 말이 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말이 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말이 영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게 뭐지? 뭔가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거 이런 걸 말하는 건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은 그 앞하고 뒤를 연결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고 말했는데 말이 영이다고 말했으니까 살리는 것은 뭐니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죠. 살리는 것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말이니 말이 영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영이 말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다, 영적이다라고 할 때 중요한 특징, 그거는 영적인 거, 그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영적 동물이냐? 사람만이 언어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수 있는 가장 큰 특징과 닮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능력을 베풀거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수 있는 특징이 말씀이다.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고 이 말씀이 되는 곳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말씀을 벗어난 믿음을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것은 종교일 뿐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이상한 짓 하면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가장 닮았겠는가? 우리도 말하는 존재이고 말의 능력이 있음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회복된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 영적으로 변화돼 있어. 그 말은 신비로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한 사람이 타락한다. 그러면은 딱 어디서부터 타락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조선 시대에서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음악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한 사회가 타락하면은 언어가 타락하고 그다음에 노래가 타락해. 그래서 한 사회가 타락하면은 언어가 타락해요. 말이 가벼워지고 속된 말이 난무하고 음악의 언어들이 완전히 싸구려가 되고 한 사회가 타락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영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우리의 말을 무너뜨려요. 왜? 말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니까? 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 말을 무너뜨려. 그래서 내 말이 무너지면은 내 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와요. 직접적인 타격이 와. 우리는 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이걸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걸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겸 진담 겸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를 깨고 미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은 뭐 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사탄은 말 타고 다닌다 그랬지. 사탄은 말 타고 다닌다. 그래서 사탄도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의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을 무너뜨리면 이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선이라는 거를, 말을 무너뜨리면 돼. 말을. 반대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말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 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말이 뭐냐? 뭐가 돼야 되느냐? 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묵상 기도도 좋지만 묵상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말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어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언어를 바꾸는 시간. 그리고 그 바뀐 언어로 선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기도에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거든요. 너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마태복음 18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리라. 이 말이 똑같이 나와 18장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하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다. 기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걸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거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입술의 열매를, 네 입술에서 나온 말을 내가 그대로 열매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 입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라는, 우리의 입에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면 불행한 미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하면 소망의 미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이 언어의 축복,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이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현상과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할 때,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막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현상이 그래서 뭐였어요?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각 나라 언어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뭐 여러 가지 현상 나타날 수 있는데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죽했으면은
성령이 임할 때 환상 가운데 그 형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설명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상을 불의 혀처럼 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 혀처럼, 이 혀처럼 임했다. 오죽죄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이 혀처럼 임했다. 불 모양이 이 혀처럼 임했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가 달라졌다.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첫 번째 현상.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했단 말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영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 가운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영이 막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영이 달라졌는 현상이 뭐냐? 그게 이거였다 말하는 거예요. 말이었다. 그래서 말이 곧 영이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곧 영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주로 어떤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내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또 축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의 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에 임해야 돼. 성령이 우리의 혀에. 그러므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떤 회복을 하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말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첫 단계요. 힘이에요. 선포하는 것.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하지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 선포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 선포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봐온 도시와 혹은 방문한 교회와 어떤 이런 그 기도의 모습들과 예배들을 봤을 때 이 도시에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 도시 사람들의 성향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선포하는 기도가 이 도시에 회복돼야 된다. 선포하는 기도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포하는 그 입술의 외침, 그 샤우팅이 없어. 샤우팅이 없더라고. 기도할 때 쫙 하는 그 샤우팅, 그리고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그 말하는 그 샤우팅, 그 샤우팅이 없더라고. 샤우팅이. 또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도시의 회복돼야 돼. 이 도시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이 도시의 영적인 것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그거는 선포를 회복하는 거지. 거룩한 선포, 믿음의 선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기도를 한다고 분명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나 그것도 좋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선포, 믿음의 선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와. 왜 이게 잘 안 나오는지. 산에서 야호는 나오는데 주여는 잘 안 나와. 주여는 잘 안 나와. 야호 할 때는 막 했단 말이야. 똑같이 주여 해봅시다. 그럼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그것이 저는 먼저 우리부터 더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종 땅에 교회들이 그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종 땅에 그런 어떤 믿음의 선포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 우리의 입과 말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할 때 요게 입이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었던 것처럼 말이 변화하고 선포될 때 놀라운 변화와 복된 역사의 씨앗이 되고 힘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라고 말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천국 열쇠가 뭐냐? 다른 여러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천국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게 뭐야? 예수, 내 의로, 내 힘으로 못 열잖아요.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여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였는데 이 열쇠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제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열쇠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그건 기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열쇠는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 열쇠가 아니고 말 그대로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열쇠예요. 내 삶의 성공을 열어주는 그런 세상 성공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리는 열쇠. 세상 성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성공이죠. 특별히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냐면은 교회에게 주었다 그랬죠. 교회에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함께 연합하고 중보할 때 그 천국 열쇠가 잘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라는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는데 본질적이고 고차원적인 뭐 적용도 있겠지만은 조금 단편적인 적용으로 말하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주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좋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만은 교회된 자들이 주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어디에게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주었기 때문에. 교회된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서나 기도하시고 역사하셨지만은 특별히 주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도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특별히 주님께 예배하는 그 집을 두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어? 어떤 사람은 그래.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지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가 교회주의에 빠지면 뭐 성전주의냐고. 그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성전주의에 어디에서나 기도하셨고 주님도 다 하셨지만은 특별히 또 주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야 라고 말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미가, 예수님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선포가.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에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말하고 싶어요. 삶 가운데, 삶 중에서 언제든지 기도하겠지. 심지어는 화장실도 기도하고 옥상에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다가도 할 수 있고 차 운전하다가도 하고. 그렇지만 주의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주의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인간적으로 집중도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실 거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이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그럴 때 뭐가 돌려진다고요? 천국 열쇠가 훨씬 더 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천국 열쇠가 돌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천국 열쇠를 받아놓고, 예수 이름을 받아놓고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 찾아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찾는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메고 풀면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 천국 열쇠를 돌리는 사람들, 천국 열쇠를 돌리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고 믿음으로 실제니까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는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만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열쇠 사용 안 된다.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때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열쇠를 많이 사용하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